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금요일날 창세기 한 장 정도 전체를 나누는데 가끔 이렇게 부분을 띄어서 나눌 때는 그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도,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5장이 넘어가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 전체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로 말씀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 쭉 살펴봤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사려고 하다가 결국 형의 미움을 받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란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 그는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과정 가운데 4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들을 얻고,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어떻게 볼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과도 극적으로 화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머물렀던 곳을 어디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아주 주변부에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터를 잡았던 야곱이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형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온 것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기도 하셨지만 그에게 어디로 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전에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또 축복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의 자리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는 베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겜에 머물러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건 영적으로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가나안 땅 밖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건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 안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고민해야 될 신앙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 가운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자리, 하나님이 나와 뜨겁게 만나주셨던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잊고 주변부에 머물러 멈추어져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으니까 됐지라는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이 세겜에서 생활해요. 근데 이 세겜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봤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결국 그곳에서 야곱의 자녀들은 세상을 보고 배우다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바라봤지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외동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모두가 가서 여러분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10년에서 15년의 세월 가운데 창세기 33장 앞으로 넘어가면 17절부터 19절에 형과 화해한 후에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숫곳이 세겜의 지역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다.
여러분,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17절로 다시 보세요. 성경은 일부러 그가 이런 일들을 했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줘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가졌던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과 자기의 재산. 당시의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을 의미해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진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산의 증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10년, 15년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평안과 내 마음의 위로와 내 건강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건강, 그리고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것.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을 지나간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보기 좋아 보이는 세겜에 터를 잡습니다. 잠시 머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야곱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물질과 자녀를 가진 그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명의 땅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 베델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떠나야지, 다음 주에는 떠나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10년, 15년을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34장의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34장의 이야기 지난주에 나눌 때 말씀드렸어요. 34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15년의 세월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온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다 잃어버린 시간.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인 거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점점 없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약속, 말씀이 여전히 살아막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숨쉬게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내 재산을 위하여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살아가고 있는.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 베델,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마음만 먹으면 길게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곳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 안에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란에서도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과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살았죠. 그래서 양과 염소들을 눌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와서도 똑같이 살아가고. 진짜 신앙의 위기와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의 가치관, 생각,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말씀을 펴 읽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하여, 세상의 물질을 늘리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우리 34장에 봤잖아요. 외동딸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반항합니다. 창세기 34장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 아들들이 아버지께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지금 맞는 말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된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왔던 야곱이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려고 내가 이곳에 왔는가 후회하고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집니다. 절망과 비극을 향해 치달았던 그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갑자기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인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15년 동안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자도 잃어버리면서 세상을 향해 갔던 그와, 그리고 비극과 문제 가운데 막 디크리스 됐던, 계속 문제로 낮아지기만 했던 그의 가정의 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다시 사명을 사로잡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이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흥하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갑자기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34장은 한 장이라고 그냥 한 장이 아니에요. 15년 정도의 시간이 묻어있는 한 장 동안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실패와 절망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회복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곳곳의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의 사역들이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 아들들이 반항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또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우리는 장절이 나누어진 성경을 보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사실 갑자기 뜬금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바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자기 자신을 향하고 나를 위하여, 내 재산을 위하여 세상의 마음을 다 두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가득 차면 하나님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맨 마지막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뭘 통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내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 생각을 중요시하고 큐티라든가 오늘날 신앙 영성운동이 귀한 것이 많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꾸만 귀납적 성경 공부 큐팅 같은 것은 내 생각과 내 묵상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가장 편안한 시기에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홀로 궁전에서 낮잠을 자죠. 그리고 그때 그가 범죄하죠. 범죄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양도둑에 대한 이야기. 부자가 자신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새끼같이 귀했던 한 양을 뺏은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막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재밌게 들려도. 그런데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찌르고 쪼개기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진짜든 아니든 하늘의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는 소문 듣고 말씀 많이 듣고 오셨다는 분들. 근데 그 이야기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가 두려울 때 있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이야기하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말씀하실 때 아프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두렵고 아픈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프고 찔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대요. 닭 울음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말씀은 그 전날 밤에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날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시고 성경 통독하시던 큐티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원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까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다른 데 마음이 계세요.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가대 쓰는 게 꿈이에요. 우리 애가 주일날 성가대 쓰는 게 꿈이래요. 왜 꿈이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렇게 멋있어. 제사장들처럼 예쁜 옷 입고 앞에 서가지고 매주 보면 시집도 잘 간대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결혼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물어보고 시집도 가고 믿음 있어 보이고 매주 성가대 하니까 교회도 안 빠지고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성가대를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녀의 인생이 성가대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어디 미션 훈련 보내고 CCC에 가입하게 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내 만족을 누리려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잘못된 신앙 안의 모습에 서게 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신학대학원 갔는데 첫 학기에 첫 시간에 교수님이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오게 됐는지를 짧게 다 간증하자고 그랬어요. 보면 신학교 온다는 거는 다 간증에 있는 거죠. 근데 몇몇 진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고 싶지 않고 지금도 다니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 아빠가 가라고 해요. 나이가 20대 후반인데요, 여러분. 신학교를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고 아빠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아빠가 신학교만 가면 집 사준다고 그랬대요.
차 사준다고 진짜 그렇게 오신 분들 계셔.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는 안 빠지고 오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이 그 말씀을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믿음 없이 듣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 믿음과 함께 말씀의 유익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또 그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것들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에 믿음을 더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돼요.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난 건데 마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듯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미국에선 요즘에 기독교 방송 설교가 줄줄이 간증이 줄줄이 나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말씀 한번 들으러 봤다 너무 말씀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를 만큼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회복과 부흥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떠나는 것과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떠남과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야곱에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시키신 일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 그냥 주저앉으면서 일어나라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세겜의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15년간 머물렀던 자리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를 끌어잡고 있었던 세겜을 벗어나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던 거예요. 2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우상 신상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 그래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들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의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10년, 15년을 살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 그들의 손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겜을 떠나는 것과 그 아들 안에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과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막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땅에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죠. 벗어나야 할 곳이 있으면 벗어나시고 벗어나야 할 일이 있으면 벗어나시고 벗어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만 만나면 죄짓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만나면 남 험담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만 만나면 죄짓고 술집가고 도박하고.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잘못 많이 해서 학생부에 끌려오면 선생님, 엄마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건 원래 착한 애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난 것만.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난 이유가 뭐냐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와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늘의 교회들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결국에 모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다 모이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자꾸만 말 많고 믿음 없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쓰시려고 하나, 막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닐 확률이 많이 있어요. 서로 알아보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벗어나야 할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벗어나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벗어나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추락시키고 내 믿음을 흔드는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또 제자리를 맴돌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미국에서 이사를 하실 때 어떤 집을 제일 선호하시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할 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면 학군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교통,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가까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 있으세요? 네. 내가 교회와 가까워지고 싶다. 네. 여러분, 교회랑 가까운 곳이 왜 좋은 곳일까요? 그래도 내가 죄짓기 어려워요. 지나가다 목사님한테 걸릴 확률도 많고, 네. 교회 오라 그러면 안 나오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야.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애가 시장 옆에 가니까 뭐 해요? 골라 하고, 그죠? 장의사 옆에 갔더니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외치고.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고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을 주셔도 되는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겜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지, 베델로 올라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더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우리 지난주에 특세했잖아요. 특세하는데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가정은 한 아이들까지 해서 하루 다 나온 가정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 계속 오고 얼마나 사실은 귀한 소망이에요. 새해가 됐을 때 아이들 다 데리고 특세 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마지막 딸이 원래 잘 안 나오다가 마지막 하루 딱 오게 되면서 전 가족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야, 니네 누나 어떻게 교회 왔냐, 제일 데리고 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사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같이 가자. 근데 저는 그것이 귀한 곳이라고 그래요. 아이한테, 야, 제발 공부 좀 해다오. 그런 말 해도 되죠. 새해에는 너 정말 공부 좀 해라. 너 새해에는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새해에 기도 하루만 더 같이 하자. 여러분, 그게 은혜의 자리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물면 안 되는 곳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떠나야 될 장소, 사람, 일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올라갔으면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또 베델에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들이 버려야 될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떠나고 버리는 것이 회복하고 은혜 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될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 물건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살만 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떠나 보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과감히 끊어내요. 새해가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예. 그러면 새해에 담배 끊어버리고 이런 분들 계시듯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거, 내 마음을 빼앗았던 거, 이거 내가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버리려고 하면, 떠나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죄였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군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삶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까지도 올 한 해는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회복과 부흥의 원리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만 그치면 온전한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1절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베델이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첫사랑처럼 만나주셨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소망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저 신앙의 변두리에 머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의 뜰만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지성소 깊숙한 곳으로 나와 하나님과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 다해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생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냥 물리적인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특세 일주일을 보내면서 매일 특별한 말씀들을 나눴지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큰 마음으로 주셨던 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 열심을 회복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유리교회에게도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델로 나아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우리교회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방에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무서워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에게 처음 해주셨던 축복과 약속을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이 맞냐고 막 따지고 덤비고 그랬던 아들들이요,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다 버려요. 베델로 가자니까 다 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버리라고 버리고 가잔다고 가자는 게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놀랐을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이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이 움직이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회복되며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향한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변두리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매운맛들을 보고 가정의 무너짐 앞에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떠나야 될 자리,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나태를 회개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척하며 영적으로 교만한 것처럼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평가하고 은혜도 평가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머무르지 않아야 될 곳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영적인 무관심과 이기심과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우매함을 회개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주님 매만져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가 서 있기 원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